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때로는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합니다. 작은 이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큰 이것이 몰려서 떠나가기도 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하는데요. 이것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이것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것과 좋은 일에 쓰인 이것은 그 대우에 감동해 다시 친구를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돈입니다. 참으로 그렇지요. 최근 3년 동안 이 인쇄업 종이 이 책이 많이 팔리지 않는 이 어려운 때에도 200쇄를 찍으며 중보 개정판을 계속 내고 있는 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 처음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저자 김승호 씨는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는 미국으로 가서 1987년에 흑인 마을에서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이런저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계속합니다. 뼈저리게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마침내 요식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작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 4,000개가 넘는 음식 체인점을 가진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돈으로 고생하고 또 경영하는 많은 경영자들에게 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귀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는 돈의 정의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런 기술이 아니라 돈의 속성,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돈은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감정을 가진 실체와 똑같더라 이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듯이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사용하고 잘 쓰고 하면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인격체와 같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안 계시죠. 얼마나 가지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주님이 2번이나 쐐기를 박듯이 말씀하는 까닭에 내가 재물이 조금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매우 불편하게 들릴 것이고 나는 늘 부족하고 없다. 평생 힘들게 가난의 굴레를 안고 살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저 천국 영생하기 전에
그 부자처럼 돈이나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셔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신 계명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여 그를 보시며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끝까지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 진심인 것을 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끝까지 나를 따르기에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부자 청년의 걸림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주님이 가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보화는 천국에서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의 이 말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말씀 앞에 순종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너무 많은 까닭에 이 말씀에 부딪혀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방금 저 부자 청년 관원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얘들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친근하게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제자들이 두 번째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이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땅에서 부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복받은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말씀하시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참으로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부자 청년 관원처럼 또 고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여러분 자리로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과 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선물인데, 그런데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 쓰고 사용하고 지출하고 소비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남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여러분 삶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마 깊이 깨달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예배,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복음을 받고 예배를 드렸는데 산 아래 현실의 삶에 와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과 내 취미생활과 자녀들의 교육비, 학원비 이런 것을 위해서는 마음껏 지출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드리는 것은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0의 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꼭 열의 하나라는 계산과 양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구별하여 드립니다라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 생활에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어지고 도전받는 부분이 바로 이 물질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영적인 것.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인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가지면 재물이 많다, 얼마가 없으면 재물이 없다, 가난하다, 부하고 가난한 것을 물질의 양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모자람을 여기고 늘 없다라고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인생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작은 것을 또 어려운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부족하고 늘 쪼달리는 인색한 인생, 돈이 없어도 없는 대로 여유를 즐기며 나누며 사는 인생,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94세, 93세, 92세 우리 권사님들 신방을 좀 갔습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귀를 열고 눈을 마주치면서 신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참 복된 시간인지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목사님 오신다고 그냥 뛰쳐나오셔서 소녀같이 웃으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입을 열고 말씀하시는데 줄줄줄줄줄줄 자신의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냥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 듣다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연로하신데 그 인생에 뭐 얼마나 재물이 있겠습니까? 정성껏 그러나 교회 감사 헌금을 딱 준비하시고 주의 종 손에 헌금을 쥐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 그 귀한 믿음, 그 헌신을 어떻게 허투루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마음, 너무나 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렇게 어렵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놓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유혹합니다. 물질은 나의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내가 정당한 대가로 번 소득이라고 여깁니다.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땀과 눈물과 내 수고가 들어간 결정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나와 같습니다. 이것 내려놓기가 나를 내려놓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깜짝 놀라며 서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진 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하다가도 결국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서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물질이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벌은 소득이라고, 정당한 대가라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이것은 나의 전부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소중히 여길수록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는 어찌 보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물에 마음이 같이 가지요. 거기 땀과 눈물이 들어있지요. 그러나 진짜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정당하게 그렇게 얻은 것들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문이 꽉 막혀 있는데 문을 열어주셨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 얼마나 때때로 운도 따랐고, 또 때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슬쩍 편법도 행하고 불법도 행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 재물이 아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만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아래에만 두면 됩니다. 이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뭐 다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래, 밑으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물질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만 보이게 됩니다. 이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질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탐욕만이 더 커져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커져가는 탐심 가운데 나는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 삶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방 둘러보면서 언제나 돈 하면서 쪼달리고 위축되는 심령으로 지옥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요청과 결단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아래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어디에 쓰면 가장 기뻐하실까? 물질 아래에 둘 때 여러분 주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고요. 그러면 내 곳간 다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텅 빌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더 놀랍게 채우십니다.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이 물질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봐 고민하며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이 물질 생활에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때부터 물질이 그렇게 부족함 없이 그래도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고 공부할 무렵부터 가게가 매우 어려워지셨습니다. IMF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저희 부모님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는 다 파산 신청을 하고 그 허락을 받기까지 그 오랜 과정을 지켜보는 고통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유학 시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쪼달릴 때 정말
다음 식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늘 제 마음속에는 항상 주라,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늘 말씀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워지고 쪼달리고 마음이 위축되니까 주기는커녕 어디 가난하고 힘든 유학생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어디서 좀 장학금 줄 사람이 없는가? 찾게 되는 겁니다. 두리번거리게 되는 겁니다.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누가복음 10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어느 날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내게 도움의 손길을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가난한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저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소중한 시간을,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당하고 강도당한 그 이웃을 너의 이웃으로 친구로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니, 나도 없는데 뭘 줍니까? 주님 어떻게 줍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우리는 김치라도 있고 밥이라도 있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유학생 중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와서 참 더 어렵게 힘들게 지내는 분들 몇몇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야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초청해서 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국 하나, 밥 하나, 김치 하나. 그런데 얼마나 내 마음이 감사하고 따뜻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연약한 분들 이야기 들으니, 그리고 밥 한 끼라도 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날부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돕는 손길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연결되고 공급해 주시고, 또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저는 사역하는 날부터 그래서 교회에 11조 드리고 부모님께 11조 보내드리고, 또 그날 주신 말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위해 또 10의 1조 이상을 나누게 하는 삶 실천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은 분명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어려운 이웃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장 지금 밑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둘러보면 더 밑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사람 찾는 그 눈으로 네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하실 때, 주게 하실 때, 그게 진짜 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채우십니다. 늘 마르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껏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유, 지금 내 환경이 이런데 뭐 우리 집안 사정 뻔히 알지 않습니까?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노후 대책도 없는데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저 등 돌리고 간 부자 청년 같지 않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금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계는 뒤로 하고 전적으로 그야말로 주님 전부입니다 하며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막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아마 잘했지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 나와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네가 버렸다고 생각한 것, 뒤로 제꼈다고 생각하는 것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고난과 박해를 동시에 받으며 또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진짜 복은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달려왔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그 뒷모습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분명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이고 먼저이고 내게 가장 소중한 물질도 관계도 가족들도 그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진실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 사람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이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물을 쓰고 나누고 섬기는 그 은밀한 영역에 일어나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하루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남학생이 전화를 하고 저희 집에 좀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오라고 하였는데, 그날 하나님 말씀에 성경 공부하며 찔림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자신이 등록금 내려고 준비해 놓은, 애써서 준비해 놓은, 알바하면서 고생하면서 준비해 놓은 등록금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반 나눠서 반 이렇게 부담하면 좋겠다 하고 조용히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무 얘기도 않고 그 자매에게 그 등록금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분할해서 다시 일하고 채워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지체하고 시간 끌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 가서 돈 찾아 목사님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마음 두고 틈 주면 따르지 못할 것 같아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지갑의 회개가 그의 삶의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는 지금도 너무나 근사하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에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야, 네가 첫째로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따랐구나. 참 잘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만만해하지 말아라. 네가 꼴찌가 될 수가 있다. 저 꼴찌에서 멀리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따라갈까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특별히 물질을 주님 아래에 두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되는 일들이 많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면서 부자 청년처럼 고개 젓고 돌아가는 대신에 오늘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나의 관계도 가족도 물질마저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주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영생의 복락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